저는 이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첫 번째,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든 시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뭘까 고민했는데 바울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힘든 우리들을 내다보았는지 우리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와 또 확신에 찬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오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고 불러놓고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그 노하심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자든지 죽은 자든지 잠자는 자든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이미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은 자에게도 주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는 자든지 자는 자든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을 오늘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이라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방금 읽었던 주제의 말씀입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읽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가 근심의 시대를, 근심이 많은 사람의 양으로 많은 분들이 근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목회자들마다 근심합니다. 또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근심을 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근심을 합니다. 노후를 근심합니다. 또 질병 때문에 근심합니다. 또 코로나가 감염되어서 들어올까 봐 근심합니다. 모두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근심에 빠져서 우리가 눌리면 되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 또 다른 기쁨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봅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앙에 끌려가는 것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다, 평안이다. 우리에게 재앙 쪽에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묻혀 끌려가기보다는, 우리가 그 재앙의 노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셔서 우리 다 끝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빨리 도래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긴 고난의 턴을 형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암이라고 해서, 또 결코 교통사고 재난이 있다고 해서 죄 지은 대가 때문에 이걸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고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근심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고생하고 살고 근심스럽게 살고 염려하고 살고, 이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 아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여전히 평강이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말씀 앞에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바울이 전해준 많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절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너는 이게 뭐냐? 네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네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자괴감이 들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그 주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진노를 받지 않도록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내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한 번 더 보면 또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 시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게 하려고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하려고, 의인에게는 정말로 필요 없으나 죄인된 너희들에게 내가 구주가 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마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지만은,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음 저 건너편에서도 나는 너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친구처럼 오늘 내 손을 잡으시며 여러분 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네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야. 괜찮아. 너희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야. 네가 몸이 아픈 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고 말씀하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너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죠. 나이는 들어가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죄책감이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빨리 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화되지 않은 내 속에 죄와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고민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바울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그 문제를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 저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죄를 버리지 못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르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습관적인 죄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아름다웠던 주님과 나 사이의 밀월의 관계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는데 기쁨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이 죄지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따라다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시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조금 더 우리가 열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겉으로 표장한 모습과 다르게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들어가 보면 죄송하지만은 욕심 덩어리가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척해도 여러분 속에 욕심 덩어리가 여러분 속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대로 교양을 갖추고 점잖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속에 또 하나 분노의 덩어리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가 여러분 속에 또 자리 잡고 있네요. 한쪽에는 욕심 덩어리가 쌓여 있고 또 한쪽에는 분노가 폭발 전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속상함으로, 불평으로, 또 여러 가지 비난으로, 또 여러 가지 입에 담기 거북한 말로 여러분 속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여기저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못된 부모가 아이를 막 학대해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죄악들이 이 세상에 여기저기서 독버섯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또 하나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열고 들여다보니 우울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것 중에 공통점 하나가 바로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연세가 들면은 말수가 저렇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도 힘이 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욕망과 여러 가지 우울함이 자기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자신과 힘들게 버텨야 되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의 하루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열고 들어가 볼까요? 나이 들면 없어질 줄 알았던 욕망이, 성적인 욕망도 적잖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연세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서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성적인 욕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도덕적으로 섰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어떤 일 때문에 넘어질지를 모른다. 그 욕심 때문에, 그 우울함 때문에, 그 내면 속의 분노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성적인 욕망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실제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는 여전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은 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그 밑바닥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실수로 얼룩진 내 모습을 감출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정말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더러워진 사람들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말씀을,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도 죽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너는 죄는 죽었다. 하나님 안에서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죄는 죽고 살아있다. 우리의 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대해서는 산 자라. 이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위층 관리라고 해서 죄사함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유층에 있다고 해서 죄사함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지식인이라고 해서 혹은 또 어떤 특별한 뭐가 있어서 죄사함을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감사해서 죄사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은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고 세 번째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장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낫는다, 바라보면 낫는다 그랬습니다. 비록 내 몸이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간다 할지라도 장대 끝에 높이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면서 나를 보좌 우편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믿어라.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신 몸입니다. 교회가 일반 직장과 다른 것은, 교회가 국회나 청와대하고 다른 것은 국회나 청와대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 그랬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이곳에 피로 값주고 속량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에게 듣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런 소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화될 것은 분명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며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앞에 감사해야 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셨고, 또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생각지도 않은 것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회복을 주셨다,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이사야 41장을 또 붙들고 일어서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놀랄 일이 생기더라도 놀라지 맙시다.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한 번만 도와주리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도와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일어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울을 통해 듣는 이 소식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렁찬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첫째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심을 감사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가슴에 담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족해도 의롭다고 선언된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시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끊으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속에 이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산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권세자들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일이든지 장래 일이든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다가 코로나 하나 들어서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있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살아갈수록 미달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났으면 날마다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이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여전히 우리는 습관적인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내 사랑에서 끊어놓지 않겠다. 제외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추한 모습을 내 헐벗은 모습을 내 얼룩진 더러운 능마주의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너는 의롭다. 너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 아니냐. 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손 잡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살아가는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승리의 깃발을 꽂혀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